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참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가 이제 처음으로 국교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정하면서 그때 교회 니케아 공의회가 세우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정의를 했는데 바로 하나의 거룩한 그리고 사도적인 보편적인 교회다. 이게 네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된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 이것이 굉장히 맞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들을 때하고 그 당시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뭐냐면 그 당시는 신분 계급이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계급을 떠나서 노예이든 주인이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여야 한다. 이것이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민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를 보면 이 교회가 바로 이런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더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는 레인입니다.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뒤에 보면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그로, 흑인 잘 아시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흑인은요, 로마 제국 시대 때 흑인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교, 그런데 구레는 리비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나오는데요. 자, 젖동생이면은 같이 키움을 받은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상류층, 귀족층이에요. 지배층이에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 귀족층이라 한다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한 다음에 그들 밑에서 정치자로 섰다면 소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매국노라 그러죠.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정통 유대인이고 또 한 사람은 보면 노예 출신이고 한 사람은 귀족 출신인데 매국노라 불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보면은 이방인이고 그런데 바로 한데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섰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보편적인 교회인가, 차별이 없는, 그 당시 신분 사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차이가 없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죠. 사상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도 있었겠죠. 답답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는 이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여기 나온 지도자들 보면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 세계를 향하여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한 이들에 의해서 그 지역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그것은 먼저 그들의 차이를 넘어서는 참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수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강했던 것은 소수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명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사망자 반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사망자 반이 왜 있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봤더니, 제가 눈이 요즘에 침침해져서 그래요. 사명자 반을 사망자 반으로 봤어요. 근데 참 잠깐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것도 맞는 말이더라고요. 사명자는 옛사람이 죽는 사람이다, 사망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자는 옛사람이 죽고 철저히 우리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직장이 여러 가지 다르지만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어우러지는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사명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러한 교회가 되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힘쓰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겠다. 2절과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리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섬기다라는 원래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이 말은 예배와 기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요, 예배와 기도예요.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이게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예배가 될 때에 예배에 감격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에 성공할 때에 우리 신앙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 바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섬김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사람을 VIP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더 말해가지고 VVIP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주 그 중요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해외에서 국빈이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국빈이 올 때 그를 마중하는데 대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공항도 따로 구분합니다. 우리 지금 인천공항이 있는데, 국제공항이 있는데요. 국빈이 오면은 어디 공항을 쓰냐면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이라고 따로 있어요. 국빈이 오면 정영공항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팀이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하고 미리미리 나가서 다 준비를 해요. 맞이해요. 도착하는데 그 다음 후에 도착해가지고 맞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예의가 아니니까. 그 당연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지 않고 들으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다든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무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에 그 자세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가장 안 좋은 자세가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또 일이 급하다 보니까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습관화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에 힘썼어요. 오늘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왜 금식했겠습니까? 왜 기도했겠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참 좋은 지도자를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거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뜻이 뭘까? 이걸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2절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응답을 받고 나서도 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3절에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힘썼어요. 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개인적인 기도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이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과 그리고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이 청종함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청정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능력을 상실한 많은 상실한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간절함과 청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변한다는 것,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 교육을 통해서도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아주 집중적인 교육을 해야 생각이 조금 변하고 가정이 좀 변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종교관이 변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는 정말 사람 힘으로는 정말 어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요, 이슬람인들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참 이렇게 그래도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많이 주님을 인도하는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이들이 생각을 갖게 하고 믿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해요. 영적인 변화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다른 세상의 조직들은 그 조직의 강령에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한 것을 우리도 관심 있게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힘써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함 받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보니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요기도 때는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존재감이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나의 어떤 여러 부분에서 나를 지도했던 멘토 같은 그런 부분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런 문제들을 그분들에게 청하잖아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할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 스승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의 존재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이러한 여러 문제를 닥쳤을 때에 또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나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삶에서 적으면 적을수록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닥치고 기분 상한 일이 닥치고 어떤 많은 일들이 겹칠 때에 과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묻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없는지.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내 개인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약하다면 그거는 모순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매 순간순간 받는 그런 삶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영향을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거죠. 어느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제가 그 주중에 잘 아는 분이 어떤 그 카톡으로 인생 교훈 몇 가지를 이렇게 보통 이것이 참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다 하면서 보냈더라고요.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근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참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런 말 하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해요. 뭐래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말라니까요. 또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내가 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못 줘서 이러지 말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근데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도 상당히 많은 교훈이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교훈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른다면, 청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지고 더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함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얼마 전에 한 농촌 교회가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딱 보는데 눈 익은 교회예요. 뭐냐면 강원도 홍천에 있는 동명교회인데요. 제가 그곳에 지나가면서 몇 번 그 교회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많은 농촌 교회가 우리 성도님 알다시피 고령화로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연세대 7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목회하는 게 참 어렵죠. 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미자립이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인데, 이 교회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참 인도함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분이 박순웅 목사님인데, 그 지역에 땅이 뭐 돈 주고 살 만한 땅이 없으니까 임대를 했어요. 2,800평 정도의 땅을 임대해가지고 유기농으로 감자와 옥수수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도시에 있는 교회하고 연결을 했어요. 직거래. 그래서 농촌 도시 생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직거래를 해서 더 수익을 주고 교회도 자립을 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왜냐하면 지역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이것도 대단한데, 여러 가지 지역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교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어서 방과후 학교도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교인들이 대부분 노인들인데요. 농한기 때에 뭐 합니까? 농한기 때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뜨개질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농한기 때 뜨개질을 함께해서 아프리카에 이 뭐 쉐올이라 그러나요? 이거 걸치는 뭐 담요 비슷한 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 저녁에 하면 저체온증으로 고통받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농한기 때에 어르신들과 함께 뜨개질을 해가지고 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60벌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도 올해도 계속 할 계획이고, 뭐 특별히 건물을 세워서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봉사 아니라 뭐 있는 그대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그 후배 농촌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처럼 농사를 본격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텃밭이라도 일궈서 거기서 나는 것을 주변 사람과 나눠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마을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 참 열악한 농촌 교회 현실에서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요, 어떻습니까? 참 그곳에서 있는 성도들만 바라보면서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 성도 이제 없으니까 자립도 못하고 이거 참 힘드네, 어렵네, 이렇게만 이야기할 텐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렇게 자립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가운데 칭찬받고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사례가 실렸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재정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십니까? 큰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많은 교회? 아니죠.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높여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게 묻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가 되십시오.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이 지역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또한 우리 성북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키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